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서 참된 생명 누리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평강 되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빛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말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한 여인이 이 여인이 음행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 음행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걸려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돌. 자,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음행한 여자들이든 남자이든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율법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하러 왔기 때문에 돌로 치라 하면 사랑 없는 자여,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자,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확실성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장 바로 7장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가 핵심이에요, 거기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이 하늘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 천국, 생명의 빛의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면서 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성령을 가리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성령이 오셔야 믿게 되고 성령이 오신 증거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음행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창세전부터 다 계획된 현장이에요. 계획된 현장. 그 현장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다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 뒤에 가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천국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예수가 안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증거하는 삶이죠. 이게 예배의 삶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앞에 그림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저 아버지께 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아버지께 가 있는데 생명의 빛을 얻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음행한 여인이 있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지금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들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상대적으로 천국을 빛이라 한다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곳이 다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이 음행한 여자만 지금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성경적으로도 많이 알아요. 교리적으로도 알아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어둠에 있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누구처럼 본인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나를 따르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으로는 사랑하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운운해요.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다 내게서 멀도다 세상 어둠 속에 다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생겼죠? 선악과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창조할 때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사이즈만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사이즈만한 마음에 본인이 오셔서 사시려고 우리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 사이즈만한 배는 채워야 되는데 꽁 대신 닭이에요. 꽁의 옷은 뭐로 채워야 돼요? 닭으로도 채워야 돼요. 예, 요즘 사람들이 개를 못 먹게 하니까 개 대신 염소로 막 키워서 염소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뭐든 먹으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먹어야 돼요. 왜? 근데 우리의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자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건강으로 채우려고 승진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몸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옷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막 채우려고 그래요. 왜? 채워야 되니까. 무엇이든 채워야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하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지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지금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음행한 여자는 똑같이 어둠 속에 있어요. 세상으로 배를 채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 배를 채우려다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사랑한 것이 죄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사랑해서 세상으로 채우는 이 영적 간음의 결과가 육적인 간음으로도 마음속에 저 사람하고 뭐 하고 싶다라는 간음도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행위의 간음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간음이나 행위의 간음은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근데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자기들은 마치 그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들도 다 어둠 안에 있어요. 니들도 지금 이 여자는 남자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다른 걸로 배를 채우고 있잖아. 죄는 똑같은 죄야. 영적 간음 상태잖아. 다시 얘기해서 관역이 빗나갔잖아.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했잖아. 관역이 빗나갔잖아.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잖아. 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로 죄의 상태에 놓여 있고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타락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못된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나요? 반드시 내 안에 이 나무라는 인격이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얌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안 빠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어둠 속에 있어요. 마음은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호세아라고 한다면 이 고멜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호세 앞에서 그 남자 앞에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죄예요.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 상태에서 이미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포로가 돼버린 거고 돈의 포로가 된 것이고 건강의 포로가 돼버린 것이고 몸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가치의 포로가 되고 세상 이름에 다 첫 번째 내 안에 세상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포로가 된 상태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취하는 게 승리인데 돈을 취하는 건 승리라고 착각을 시켜요. 다. 돈을 많이 얻는 건 승리잖아요. 세상에선 그래요. 근데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패배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을 취해야 돼요. 이게 승리자거든요. 근데 다 돈을 벌려고 그래요. 성경은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을 벌으라는 거예요. 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는 사람, 하나님을 쟁취한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아니면 다 패배자예요. 패배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패배자들끼리 경쟁하고 패배자들끼리 시기하고 패배자들끼리 질투하고 다 패배자들끼리 세상에 대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가 돼버리고 세상에 대해 포로가 이제 패배를 했고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를 졌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다 세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감옥에 갇혀가지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등산이나 답답하니까 놀러 가자. 집에 못 있는 거예요. 집에 답답해서 막 뛰어다녀야 돼요. 예,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즈만한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세상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세상의 감옥에 다 갇혀가지고 세상의 노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못 깨닫고 다시 또 노예 상태로, 포로 상태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셔서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상태를 또 하고 있어요. 자, 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이미 다 속해버렸다.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9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 75, 80억 인구 전부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음행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속으로는 돈을 사랑해요.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걸 몰라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이거 밖으로 제 열매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연출을 지금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연출을 왜 허락하셨느냐. 창세전부터 이 내용을 다 하나님은 아셨는데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지금 너희가 지금 어느 상태이기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리지 않고 이 여자 가리지 않고 똑같은 영적 간음 상태, 못된 나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무 좋은 나무로 새롭게 심겨주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세상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다 못된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못된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 죄에 붙잡혀 있는데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밖으로 얼마나 척을 잘하느냐, 연기를 잘하느냐 이 차이예요. 예,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니까 돌로 쳐야 되잖아요. 예, 물론 속마음은 예수를 시험하는 데 있죠.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
이 여인 그리스도 빼놓고는, 그리스도를 왜 믿고 그리스도를 왜 주인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빼놓고는 이 음행한 여인이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 아래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포로, 세속화가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로마서 3장 10절 19절에 나타나요. 죄 아래 있다 해놓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의인이, 하나님 안에 의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는 절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뒤에 가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외워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지키라고, 말씀 지키라고. 네 마음 상태는 이미 영적 간음 상태고 이미 세상의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고 포로된 상태잖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먼저 얻게 해야지, 포로된 상태에서 무슨 성경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지만 지킬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좋은 나무로, 생명의 나무로 변화가 돼야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다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확인만 하면 돼요. 거울로. 절대적으로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율법으로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이것도 못 깨달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부르는 사람들인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 하나님 찾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았느냐, 아니면 입으로만 찾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냐, 다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착하게 했는데 그 선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패배자 입장에서 세상에 포로된 상태에서 세속화된 상태에서의 선이라고 하는데, 선은 한 분만 선이십니다. 하나님만. 절대적 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대신 뭐라고, 이거 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통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안에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죽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뭔가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세상으로 채우려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속화가 돼버리고 완전히 죄 아래 묶여있고, 죄 아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만, 이 죄에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세상,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 죄, 이 죄에 다 묶여있고 포로가 됐어요.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세상 죄에서 자유를. 자, 세상 죄의 포로가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면 나오는 것이 다 썩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해. 나오는 것이 더러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오는 것이 더러워.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게 겉으로는 뭐 선한 척하고 입으로 좋은 말 다 하는데 영혼은 죽어가지고 지금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 입술에 혀로는 다 속이기만 하는 거야. 입만 벌리면 다 속여요. 근데 본인도 몰라. 근데 왜? 본인부터 속여놓으니까. 본인부터 속여놓으니까 본인이 남을 속이는지 몰라. 그 남들은 다 알고 있어.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구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로 벌리면 독 퍼지면 죽잖아요. 말하는 게 다 세상같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같이. 세상 거 더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거 더 달라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거 준다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그거 준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세상의 평강은 있는데 하늘의 평강은 알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앞에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다. 오늘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왜 돌로 치라고 모세의 율법은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는 이런 음행한 남자든 음행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에서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돈 주니까. 자, 이 성경 말씀을 풀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돌로 치라고 했느냐? 한번 쳐봐라. 너희들 쳐봐. 돌로. 너 어느 순간에 네가 저 자리에 있어. 네 자리야 저 자리는. 저 여인이 지금 음행 중에 잡혀왔지만 세상 말로 얘기할게요. 재수없어 걸린 거지.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 마음으로? 너는 다른 여자 보면 음욕이 안 품어지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잖아. 너는 이 여자도 지금 자기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 전에 세상으로 채워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하다가 재수없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돌로 치라고 했느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딱 태어나서 눈 딱 뜨니까 예수가 보였어요? 어려가지고 눈 딱 뜨니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됐잖아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꺼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켜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지? 너희들이 다 지금 죄인이야. 모세는 율법을 왜 줬느냐? 돌로 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네 자리라는 거야. 그 자리는. 저 자리는 니들 자리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죄의 열매를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못된 나무 상태가 지금 죄의 나무라는 걸 몰라요. 그냥 행동으로, 말로 좋은 말 품고 좋은 말 하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빛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생수의 강물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가게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들은 성경도 연구를 해 공부를 하는데 성경 연구해서 뭐 생명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시작 성경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를 구약에서는 증거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세상 포로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뭐 돈 달라고 자식 잘 되게 달라고 죄만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안에는 지금 영혼이 죽어가지고 썩고 있어요. 입술에 있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로 치라 해놓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자, 돌로 치라. 이 사람들, 야, 너희들 돌로 쳐. 그 돌로 다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이 여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은 상태. 이 상태에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왜? 돌로 치라, 너희들. 죄 없는 자고 돌로 치라. 너희들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태어났는데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위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한 여인, 이 안에 겉으로 지금 들킨 건 재수 없어서 들켰다고 하는데 재수가 없는 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들켰지만 이 여인 안에 이 못된 나무, 좋은 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이 음행 장면 걸리게 하시고 돌로 치라는 모세 율법을 떠올리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 안 한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죄를 져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죄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네 죄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으니 못된 나무가 죽으니 생명의 나무, 좋은 나무가 심겨지는데 이 상태가 되면 다시는 너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고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음행한 여인, 우리 전 세계 인구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똑같은 말씀이 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쓰신 거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자, 이 상태에 앞에 지금 설명은 이 마음, 좀 컴컴하게 보이잖아요. 이 마음, 예, 이 어두운 마음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 상태를 계속 얘기한 것이고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마음이 이 세상, 여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 안에 있죠. 지금 마음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지금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인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예, 아시겠죠? 요 세상에. 여기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여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예. 언제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착하고 지금은 저 사람이 못됐는데 좀 이따 가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착하고 저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걸리지만 않은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이, 이제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유를 얻고 이것만 자유예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디서 자유한다? 세상의 포로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출세상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이걸 잘 보셔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죠. 왜 또 다른이에요? 이 하나님 여기 안에서는 다른이에요. 왜 다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성령이 임하셔요.
밖에 계시는 삼위일체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다른 성령이에요. 다른. 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다른 하나님이, 복잡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뭐냐면 우리에게 보낸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이에요. 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또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이죠. 네. 자, 우리를 자유케 도우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여기 잘 보시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를 증거할까요? 십자가를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땅에서 복음은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는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는 천국 복음인지 십자가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구별을 안 해요.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8절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죽어서 가는 복음이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이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론으로는, 교리로는 천국 하나님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음행한 여인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있고요. 여기에 있어요. 자, 이 마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음행한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상태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죄를 범했다고 이것만 보고 지금 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나 서기관 너나 바리새인 너나 음행한 여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누가 누구에게 죄 있다고?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은 살면서 저 사람이 죄를, 누가 누구에게 지금 죄 있다고 그래요? 응? 누가 누구에게 죄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죄인이.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잖아요. 걸리면 죄인이고 걸리지 않으면 의인인가요?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인은 재수 없어서 걸린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날 때부터 소경되자,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5절 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왜 표적 구했을까요? 왜? 표적은 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을 나타내는 게 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자꾸 기적해요. 왜? 기적을 통해서 자기 삶의 환경을 바꿔서 그 바꿔진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를 기쁘게 찾겠다는 거예요. 복권 맞아요? 기적이죠. 복권을 통해서 내 기쁨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누려요. 기도하면서 다 이런 기적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도 똑같아. 마음은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자꾸 기적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은 머리를 써. 머리를 밤새 이걸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취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일하고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도 취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취할까? 머리를 밤새 굴리는 거예요. 밤새 굴리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제 낮에 졸아야죠. 밤새 굴렸으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누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해가 돼요. 왜 음행했는지 다 이해가 돼요. 왜 돈을 취하고 왜 돈도 하는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런 데서 나는 왜였냐고요. 네. 저 목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목사 타이틀 하나 붙여놓으면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속임당하는 거고요. 자신을 속여놓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똑같아요. 세상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세상 지혜죠. 이거는 세상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천국만이 나를 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만 성령이 가지고 오신 그 하늘 나라만, 성령이 가지고 오신 지금 already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나중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 맞아요. 통치 다스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이면서 통치 다스림이에요. 장소이면서. 유대인은 이렇게 전해보니까 이 표적 구하는 유대인들은 거리낀다 이게요. 십자가가 거리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뭔 십자가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야.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밤새 머리 굴립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미련하다. 말은 못해도, 목사니까 말은 못해도 참 미련하게. 십자가가 밥 먹여줘. 지금 세상이 어떤데? 행복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속였죠? 지금은 속여놓으니까 다 속고 있는 거죠. 본인도 속여놨으니까 좀만 있어요. 음행 중에 잡혀있는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헬라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가 전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나 옆에 서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래요. 어떤 능력? 또 이런 능력을 또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세상 것 취해야 되니까 하나님 능력 뒀다 뭐합니까? 종부르듯이 부려. 그 능력을 통해서 빨리 주세요 이거.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 것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사라져 하면 이거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경어를 써요. 하나님 경어를 쓰는데 종이야 종. 하나님은 완전히 종이고 성령도 종이야. 내가 뜻대로 능력 가지고 뭐해 빨리 해. 그래 줘야지. 그래 내가 기쁘잖아 이거예요. 입으로는 경어를 써.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마음은 완전히 종부르듯이 부려요. 하나님이든 그리스도든 성령이든 그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하나님을 쟁취하니까 하나님을 벌었기 때문에 승리자예요. 돈을 많이 번 승리자가 권력을 취하는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참된 승리자는 하나님을 번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하나님을 번 이 승자들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니 세상을 이긴 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 승자. 이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이 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 하나님의 지혜니라. 머리 밤새 써도 여러분이 머리 써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 그때는 맞는 것 같아. 기가 막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음행중에 잡혀있는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머리 때문에. 그게 지혜입니까? 그게 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말이에요. 이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지혜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지혜. 자, 이것을 창조, 타락, 구속 관점에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타락은 앞에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영적 간음 상태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래 우리는 창조할 때는 요 하얀 빛, 요 빛, 요 빛, 요 빛, 이 빛 속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요. 떠나. 이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여기서 해요, 다 사람들이. 종교생활은. 타락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요. 진리 성령을 보내서 구속하시는데, 구속은 정확하게 하면 우리를 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구자하고 뒤에 속자해서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예, 우리를 구속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회복이다 그래요. 회복. 처음 창조 때처럼 회복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복이 돼야 돼요. 이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already, not but that,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위한 대속을, 십자가 연합을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십자가를 외쳐야 돼요. 점진적 회복입니다. 점진적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 회복입니다. 이렇게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는 뭐 행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행정 계속 모든 행정은 다 주체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행정, 영의 행정, 이거를 계속 우리 학생들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성령이 정치를 하셔야 되고, 영의 정치가 돼야 되고, 경제 분야에서도 성령이 경제를 주체가 돼야 되고,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성령이 주체가 돼서 그 사회를 다스려야 돼요. 모든 문화 부분에서도 성령이 주체가 돼서 영의 문화가 확산이 돼야 돼요. 모든 영에서. 그래서 이 회복은 포괄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포괄적 회복. 그러나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날마다 점진적으로 회복해. 이거를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화예요. 이 마음 가지고 성화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영적 간음 상태를 가지고 성화 얘기해봤자 성화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날마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함께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켜지는 오프 온 상태, 날마다 이 상태를 반복하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나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제 알겠다고 막. 그래서 몇 달은 이거 가지고 그냥 좋아서 태도가 틀려요. 수업 태도가. 근데 학기 말 정도 되면 다 시들시들해요. 시들. 네. 무슨 한두 달, 1, 2년 해가지고 회복이 됩니까? 점진적 회복이에요. 점진적 회복.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커져가고 숫자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건이죠. 1년에 되진 않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거의 한 14년 정도, 13, 14년 지금 십자가로 돌아서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험적으로 봐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점진적 회복이에요.
몇 달, 몇 년 해가지고 된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죽음 시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시려고. 자,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이 사명자로 쓰시려는데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써요?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돈 많이 벌려고 누군 버는 난 더 벌어야 돼. 이런 자가 더 권력을 더 가져야 돼. 이런 자는 이미 패배한 자고 포로가 된 자예요. 아니, 하나님을 벌어서 승리한 자. 이 승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점진적 회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때까지. 참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몸을 떠나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그 고백은 우리들이 사실 고백이잖아요. 이 땅에 뭐가 좋아요?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는 게 좋지. 맨날 믿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게 좋지.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누리고 싶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의 목숨만 끊어지면 그 순간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나라잖아요. 더 이상은 날마다 십자가 얘기 안 들어도 되고,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 안 들어도 되고, 날마다 의식이 꺼지고 켜져야 되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명자로 쓰시려고, 승자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사랑이 뭡니까?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음행 중에 잡혔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 벌써 너 밥 안 줘. 돈 안 줘. 용돈 안 줘. 한마디 들어야 돼. 이런 잔소리나 이런 정죄가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빼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 아무리 증거해도 안 돼요.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물이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십자가로 물로 다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분이 오신 증거가 죄를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오셔서 물로 씻지도 않고 내가 성령 임했으니까 너희 데려갈게 이런 성령이 어디 있어요? 물로 씻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에서 켜지는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을 도우러 보혜사로 오신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자식 사랑이 뭐예요? 너 잘 되라고 한마디 할게. 잔소리 들어 듣기 싫어도. 그렇다고 자식이 변화됩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답이야. 엄마나 잘해. 속으로는 다 그래요. 말은 안 해도. 엄마가 돈의 키를 갖고 있으면 자식에게 잔소리하면 엄마는 속으로 자식은 다 얘기해요. 아직은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그거 답 아니에요. 둘 다. 상처만 받아요. 싫은 거예요. 부모도 싫고 자식도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이 보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정죄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십자가를 전하겠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널 위해서 한마디 한다고 그 말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자식이 고친다고 해서 나중에 고쳐놓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고쳐지는 대상도 아닙니다. 자동차는 고쳐서 쓸 수도 있어요. 고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된 나무가 의식이 꺼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나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켜져서 좋은 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기쁩니다. 그 기쁨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자를 사명자로 쓰실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디에서, 어떻게 쓰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만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 뜻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잔소리 뚝, 죄 있다 뚝, 입은 다물고 사세요. 나오는 게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자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십자가만 전하세요. 십자가. 너 세상에 대해서 죽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감옥 밖으로 나가야 돼. 거기에 행복이 있어. 엄마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안에는 없더라. 세상은 감옥이야. 감옥. 탈출해. 감옥 탈출. 그 세상 출애굽한 거기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생명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앞에 계십니다. 우리 어둠에서 세상에서 꺼지기만 하면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다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